네, 그러면 주님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Holy 죄를 Mary, Mother of God, pray 용서하시고 for us sinners, now and 저희를 at the hour of 유혹에 our death. 빠지지 Amen.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Mary, Mother of 이름으로 God, pray for us sinners, 아멘. now and at the hour of our death. Amen.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Holy 음소거 Mary, 이래 Mother 하고 of God, 시작하도록 pray for us 하겠습니다. sinners. 네. 네, 오늘은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래 짚어보고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해야겠죠. 아무래도 2주간 쉰 만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지난번 못 나갔던 부분들 이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우리 교우님들 골고루 한 분도 안 빼뜨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노력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나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 라시는 그런 교우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은 꼭 저한테 카톡을 남기시든지 아니면 사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셔야 제가 아이고 이분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빠뜨렸었구나 그래 알 수 있겠죠. 안 그러고 나중에 그냥 계속해서 왜 저는 나는 안 시켜주고 신부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시키냐면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분들 시켜요. 이름이 현재 안 나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줌에 보고 제가 이름을 보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교우님들은 이름도 좀 정확하게 안 하고 그리고 또 보면 화면을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죠. 뭐 블라인드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이 블라인드까지 걷어내면서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래도 혹시나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기회를 드리는데 혹시나 안 되면 제가 빠뜨렸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복습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이게 컴퓨터가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에서도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빨간색 마우스 이 포인터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보통 믿음을 하느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신앙적인 부분 아니면 아예 감성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느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이성의 작용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성과 신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작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했어요. 이성.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용을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강생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뭐 천주 존재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다른 여러 종교들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개신교, 동방정교회, 가톨릭, 또 종파들이 있어요. 그 종파들 안에서 가톨릭이 무엇인지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해야 내가 이 이해된 내용을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지, 매주 미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아침 저녁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봉헌을 하는구나.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습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수준의, 그런 좀 기본적인 수준의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내가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믿는 이 교리 내용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 말씀은 왜 이렇지? 왜 성경 말씀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는 성경에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고 하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거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또 이성적인 작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해진 것을 그냥 믿기만 하던 신앙에서 신앙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해진 것을 사유하는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 정리가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교리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선포를 할 때 가톨릭이 선포하는 내용, 동방정교회가 선포하는 것, 그리고 개신교가 선포하는 것, 요것들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교의적으로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앙투를 교의로 선포되고 사유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선포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선포된 내용을 토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포된 내용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내용인지를 한 번 더 반성하게 됩니다. 예. 이때는 여러 가지 질문들과 비판적인 질문들과 세신을 위한 희생과 노력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이런 모습인가,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나의 신앙은 깊어졌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예. 앞에 요 두 질문들은 좀 우리 교회 위에서 좀 더 해야겠죠. 주교님이라든지 교황님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나의 신앙은 깊어졌는가, 이것은 우리 신자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핵심인 사랑이 10년치는 깊어져야 될 것이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 그럼 내 사랑의 깊이가 20년, 30년 깊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제 아랫게 세례받은 분들이나 내가 나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 주요 문헌집 명칭과 약어들을 살펴보았어요. 이 명칭과 약어들 내가 계속 교리를 해 나가는데 왜 이런 책이 있지? 이 명칭은 뭐지? 할 때 이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된 문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원래 이 문헌들은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결정문을 편지로 보내던 것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앙과 도덕에 대한 결정문만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두 가지 말고 법률적인 결정문, 외교적인 결정문, 다양한 결정문들이 나오게 되고,
그 결정문들의 그 결정문들, 그 편지라고 할 수 있죠. 그 편지를 부르는 이름이 세분화되었었어요. 세분화되었죠. 그 세분화된 것 중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이 회칙이에요. 회칙. 이거 회칙이 한번 발표되고 나면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회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자주 인용이 돼요. 왜냐하면 회칙은 전 세계 모든 성직자들과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황님께서 직접 발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 시대에 이슈가 되는 교의, 그 시대 이슈가 되는 교의, 그리고 이게 바뀌어 버렸네. 예. 교의, 윤리, 사회 문제 등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 당연히 코로나겠죠. 코로나. 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리 가톨릭 교회 공식 입장을 2020년 10월 3일에 교황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우리 교원님들께 이래 한번 카톡, 단체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죠. 네, 이겁니다. 예. 프라텔리 뚜띠. 예, 교황님께서. 뭐 이 영어로 다 적혀 있어요. 영어로. 잉글리시 딱 누르면 영어로 쭉 뜨고 우리 영어도 잘하시는 분은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아랍어. 딱 누르면 아랍어로 쭉 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덴마크, 뭐 에스파뇰, 그다음에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요거 우리 영어가 난 좀 힘듭니다. 뭐 그러면 현재 한국어 책으로 또 번역이 돼 있는데 한국어 책도 또 다 보기 힘듭니다 하면 네, 교황님에 대한 그 새 해칙 또 신문 기사도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예, 모든 형제들에게 정확하게는 모든 형제들에게 프라텔리 투띠 뭐 그래서 그냥 형제만 하면 좀 그러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해칙이 발표되었다는 게 신문으로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톨릭이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다시. 네. 그 다음에 이걸 여러 문헌, 번역된 문헌들을 본 후에 우리가 또 차례를 보았죠. 차례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교리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비의 기념, 세 번째는 그리스도교의 교리,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이게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교리서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계적이냐? 우선 하느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알게 된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전례와 칠성사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 기도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흠숭하게 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현재 지금 우리는 제1편 신앙 고백,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교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금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나면 이제 제3편쯤 가서 이제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내가 기초를 다진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리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항부터 22항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각 항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들, 사도교부들, 호교론자들, 교부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도들 하면 당연히 신약시대, 사도교부들 하면 신약 성경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 호교론자들 하면 2, 3세기, 교부들 하면 4에서 7세기 이렇게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또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하는데 빨간색 이거 잘 보이죠? 커스. 빨간색 커스. 자, 안 보이나요? 우리 혹시 안 보입니까?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커스 현재 저만 보이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톡에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좀 교리 중에 내용이 좀 헷갈립니다라는 부분이 계셨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손으로 적어봐도 되고 워드를 쳐도 되고 워드 치면 더 좋겠죠. 워드를 쳐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 호교론자들 이런 내용 아니면 또 다른 교리의 용어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또 설명을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항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내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본다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리가 됐는데도 내가 적어서 정리가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고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3월 11일에 나간 숙제 오른쪽 상단에 3이라고 적혀 있는 숙제 한번 펴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3월 11일 날 나갔습니다. 3월 11일. 제가 문제를 읽고 이제 한 분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께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숙 세실리아 자매님. 김선숙 세실리아 자매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교도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3항, 4항, 11항, 21항 곳곳에서 사용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교도권이라는 용어가 가톨릭 굿뉴스의 천주교 용어 자료집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해서 제가 갈로 놓고 다 이렇게 클릭해서 다 찾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해놨죠. 네, 세실리아 자매님. 네,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가르치는 권한을 가리키는 말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네, 우선 요거 이제 지난 거 끄고 제가 교도권까지 쳐놨어요. 교도권 치면 가톨릭 사전, 전례 사전, 그다음에 천주교 용어 자료집이라고 보통 한 3가지 정도 떠요. 더 뜰 수도 있고 한데 가톨릭 대사전은 좀 더 자세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례 사전이면 전례를 중심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면 꼭 전례를 중심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가톨릭 대사전보다 조금 더 요약이 조금 더 되어 있고 천주교 용어 자료집은 정말 간략하게 1줄에서 2줄로
우리 교우님들이 보시면 아, 바로 요게 교도권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교도권을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뜹니다. 예. 그러면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가르치는 권한. 예. 그래서 교황님과 주교님께서 결정한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을 바로 교도권이라고 하죠. 예. 뭐 대표적으로 저도 참 미국에 와서 그 이 교도권이 아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요 LA 교구에서 특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의무 대축일이에요. 그런데 LA 교구는 의무가 아니죠. 예. LA 교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당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LA 대교구 주교님께서 그날 로즈 퍼레이드가 있어서 그 로즈 퍼레이드 일대의 교통도 마비되고 성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신자들이 왜 우리는 의무를 지키기 이래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 LA 교구 전체로 확장해서 이날은 의무하지 말고 이제 갈 수 있는 신자들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네, 이제 3월 18일 나간 숙제 오른쪽 상단에 4라고 적혀 있는 부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4. 3월 18일 날 나간 숙제입니다. 네. 네. 네, 김요세피나 자매님. 김요세피나 자매님. 네. 24망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 네, 카톨릭 교회 교리서의 목표는 신앙이 자라 삶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삶의 증거로 신앙을 전파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푸셨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되겠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교리서의 목표는 신앙이 자라 삶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삶의 증거로 신앙을 전파하는 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 혹시 이 교리서를 읽으면서 교리서의 목적 24항을 딱 보면 이 목적이 나와요. 24항. 이러한 목적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교리서의 목적이 이미 3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3번이나.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큰 기쁨에서 한번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항에서도 한번 언급되어 있고 18항에서도 한번 언급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18항은 바로 앞에 있죠. 이 교리서의 목적은 가톨릭 신앙 전체를 유기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교리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이 교리서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목적. 그런데 난데없이 또 목표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런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교우님들 계신가요? 나는 자꾸 목적은 살펴보았는데 왜 갑자기 목표가 나왔지? 혹시 그런 교우님들 계신가요, 혹시? 아, 예.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 싶은데 다행히 우리 교우님들도 꼼꼼하게 읽으셨네요. 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계속 교리서 읽어 나갈 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용어들을 보면 의문이 생기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영어 교리서를 보면 되겠죠. 영어 교리서. 자, 영어 교리서. 제가 찾아놨습니다. 네. 24항. 요 보면 24항. 24망이죠. 24항이 아니고 24망. 요 부분이에요. In this way, it is oriented toward
the maturing of the faith is putting down roots in personal life and 뭐 이렇게 쭉. 네. 그러면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그것은 oriented toward 뭐 지향합니다. The maturing of the faith 신앙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it putting down roots in personal life 하고 and it 뭐 요게 두 가지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이 개인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이 개인의 행동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개인의 행동을 빛나게 하는 것이 이 신앙의 방향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글에서는 목표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향한다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를 또 보면 여기 빛나게 한다라는 거 있죠. 여기 제가 또 찾아놨어요. 23항 가톨릭 교회에서 23항 보면 여기에 라틴어로 쭉 있는데 요 보면 테스티모니오라고 테스트모니가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의 삶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개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신앙을 증언하게 내가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개인의 삶이 빛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4망에서 왜 이것을 목표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역돼 있구나 뭐 그런 것이죠. 우리 교우님도 혹시나 이런 단어들 용어들 때문에 내가 교리서를 이해해 나가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때는 영어 교리서를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주 찾아봐요. 이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말마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보는데 우리 교우님들도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24항. 네, 그 다음 누가 하실지 먼저. 네. 이제는 정말 한 분씩 거의 다 하셨죠? 예. 혹시나 저는 안 했는데 하시는 교우님도 계신가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분씩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두 번까지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 이로사 자매님. 24항. 24항은 로마 교리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리서 서문 11항에서는 설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신앙과 도덕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할 때에 무엇에 맞추어야 한다고 가르치나요? 자신의 말을 듣는 이들의 정신과 지성에 적합하게 맞추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푸셨어요. 네. 그럼 한번 볼까요? 교리서. 가톨릭 군에서 끄고, 네, 교리서. 네,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예. 설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신비와 도덕 규범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할 때에 자신의 말을 듣는 이들의 정신과 지성에 적합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 저도 현재 적합하게 가르치려고 정말 용을 쓰고 있는데 잘 이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혹시나 제가 적합하게 가르친다고 저 딴에나 용을 쓰지만 지금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있으면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좀 더 쉽게 최대한 풀어서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네. 이제는
이제는 거의 다 해서 두 번째를 하면 되겠어요. 네, 제니퍼 자매님, 이제니퍼 자매님. 네. 네, 예, 로마 교리서가 밝히고 있는 사목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로마 교리서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플라톤주의에서도 사랑을 강조하였는데 신플라톤주의에서 강조한 사랑은 무엇인가요? 뭐 이거 거의 두 문제 정도 되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로마 교리서가 밝히고 있는 삼목 원칙은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에서 주장한 사랑은 무엇인가요? 1. 일자에 의해 창조. 2. 창조된 피조물은 일자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 세상은 일자에 의해 창조됐고 일자의 충만함이 흘러넘친 것이 창조라고 역설하였고 창조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짐. 일자는 모든 피조물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거는 잘못된 거고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예, 감사합니다. 예, 문제 포인트 좀 어려웠죠, 이거. 아니요, 그냥 강의 듣고 썼어요. 아, 훌륭합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이 참 좀 문제가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제 강의를 딱 듣고 요 답을 바로 딱 뽑아내는 게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네, 우리 자매님께서도, 제니퍼 자매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이 세상이 일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일자냐, 일자. 왜 일자로 가냐? 하나인 존재, 그래서 일자라고 하는데, 이 세상 만물, 여러 만물들, 그 만물의 근원적이 되는 것, 어떤 절대적인 힘이 여러 개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절대적인 것이 여러 개라면, 그 서로 상충될 거예요. 예. 그러면 상충된다면, 막 충돌이 일어난다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가다가 뭐가 또 충돌을 일으키고 또 나아가다가 또 충돌을 일으킬 거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고 최고의 근원은 하나일 수밖에 없겠다. 상충이 일어난다면 이게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유출해 냈기 때문에 일자라고 합니다. 일자. 그러면 왜 일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이 일자가 이제 근원적이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일자에서부터 이제 만물들이 생겨나요. 이 신플라톤주의 생각이에요. 꽤 그리스도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그 신플라톤주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시켰어요. 그리고 좀 고칠 거 고치고. 자, 이 근원이 되는 일자가 이제 세상을 창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는데 여러 단계에 거쳐서 창조를 해요. 제가 그것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일자가 있습니다. 일자가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 예, 정신을 제일 먼저 창조했는데 그 정신을 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가 그 다음 창조한 것이 세계혼이에요. 세계혼. 푸시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창조한 것이 인간,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무생물, 진료, 이렇게 일자가 쭉 창조를 했어요. 쭉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를 발원이라고 합니다. 발원. 네, 발원. 라틴어는 excitus. 발원. 네. 죄송하지만 영어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틴은 excitus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철학 용어다 보니까 이 영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표현을 하면 단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라틴어라서 최대한 라틴어를 좀 적어 왔어요. 예. 그래서 존재,
영어로는 be, 그다음에 뭐 being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이게 존재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엑시투스 이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인간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들은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인 것, 그다음에 좀 더 높은 것들 아니면 좀 더 아름다운 것들, 뭔가 좀 더 거룩한 것들 그런 것에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림이 있다는 것은 다시 일자에게로 귀환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 있구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귀환이라고 해요. 귀환. 이것을 레디투스. 그리고 이 부분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뭔가의 끌림. 그래서 정확하게 3번의 2번이죠. 예, 3번의 2번을 보면 2번의 답은 이래요. 이 세상은 일자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일자는 모든 피조물의 근거이며 원리로서 창조된 피조물들은 일자를 향한 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를 향한 끌림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랑입니다. 예. 요 사랑이 에로스죠. 에로스. 에로스. 보통 우리가 에로스 하게 되면 육체적 사랑만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에로스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한 부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위를 향하는 사랑이라고 보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위를 향한 사랑, 뭔가를 향한 끌림. 그 뭔가를 향한 끌림이 위를 향할 수도 있고 뭐 이성을 향할 수도 있고 다른 세계를 향할 수도 있고 뭔가를 향한 끌림. 여기 에로스예요. 그리고 아가페는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감아보면 아래로 끊임없이 내려가죠. 아래로. 예.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외아드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명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더 낮추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아가페인데 끊임없이 내려짐,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요 방향을 우리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적어 드릴게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 그 다음에 정신, 그리고 세계, 혼, 그 다음에 인간,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무생물, 진료가 창조되었다라고 신플라톤주의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 방향, 요게 귀한. 요 방향이 또 중요해요. 방향. 요게 귀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것을 에로스. 에로스. 에로스의 사랑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그리고 여기는 발원이라 하고 발원. 여기 아가페. 대문자 넣을까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의 방향은 이쪽이다. 이것도 맞춰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하는 사랑, 주로 아가페적 사랑이죠. 아가페적 사랑. 물론 그렇다고 이 에로스가 완전히 무시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 안에서 하나로 엮어져야 하며 서로 보완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사람 안에서 하나로
엮어져야 하고 그리고 보완되며 성장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아가페를 또 다른 말로 은총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은총.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방향이.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 용어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이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머니의 사랑 아니면 연애 이성 간의 사랑 뭐 요 정도 선에서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용어를 아가페는 위에서 밑으로 향하고 있다. 에로스는 밑에서 위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에로스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 에로스는 인간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고 가장 잘 표현하고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에로스에 대한 설명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신플라톤주에서는 이것을 관조함을 통해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관조, 관조. 이 관조는 제가 또 이거는 영어로 찾아서 봤어요. 아유, 영어 찾는 게 좀 힘들었어요. 컨템플레이시라고 합니다. 이 관조, 컨템플레이. 그럼 관조는 한국말로 또 뭐라고 하냐? 한국말로는 이거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한국말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 안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조금 나은데요. 우리 교우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이걸 개념을 잡아야 돼요. 개념을. 제가 조금 뒤에 성경을 펼쳐 볼 건데 성경에서도 바로 아가페라고 딱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놔야 돼요. 관조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추어 보는 것. 관조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 영어로 contemplate. 라틴어는 콘템플라시오죠. 콘템플라시오. 그리고 이제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우율리안나 자매님, 코린토전서 8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코린토전서 8장 6절. 우리 교우님들, 모든 교우님들 코린토전서 8장 6절 펴보시고 우율리안나 자매님, 코린토전서 8장 6절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번 펴보시고 코린토전서 8장 6절 우율리안나 자매님 한 8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네, 성경 말씀 이거 딱 읽고 나니까 바론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바론과 귀한이 요 도식에서 나와 있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발원 됐어요. 발원.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요. 귀한을 해요. 귀한.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분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의 근거가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 성경 말씀, 요런 구절들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신플라톤주의에서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 우리가 하느님에서 발원되었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귀환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가페라는 것도 또 찾아볼 건데요. 아가페. 자, 다 함께 요한이 전한 첫째 서간, 요한 1서 4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4장 16절.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16절. 4장 16절. 네. 이동철 요한 형제님. 예. 이동철 요한 형제님. 예, 예. 우리 교님들 현재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예. 여기서도 딱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은 뭐래요? 하느님은 요한 형제님. 예. 그렇죠. 사랑이래요. 사랑. 그러면 그냥 우리가 교리 공부하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인 간의 사랑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재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만 이해를 해왔다면 이제 교리를 배웠다면 이 사랑이 대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 아가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방향, 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가페라는 것을 한번 딱 찾아보면 더 정확해요. 자, 제가 성경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이거 어디가 그럼? 네. 여기 바이블 허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바이블 허브를 보면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16절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And we have come to know, and we have come to believe 쭉쭉쭉 가면 God love is. 예, 그러면 영어로 테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아가페. 예.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아가페라고 사용되었을 때 이 아가페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진도는 더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겠지만 이왕 여기까지 한 김에 바이블 허브라는 것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혹시나 내가 이 바이블 허브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교우님들도 계시겠죠. 그럼 이 바이블 허브를 좀 내려다 보면 조금 내리면 이런 게 있어요. 네스틀레 1904라는 것이 있어요. 네스틀레 1904. 네. 네스틀레 1904 방금 다 보셨죠? 네. 그게 뭐냐? 네스틀레라는 학자가 제일 처음에 이 바이블 그리스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걸 1904년도에 발간한 걸 인터넷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04년이면 그 100년 전이 100년 전. 그러면 좀 오래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래된 거 맞아요. 그래서 요 바이블 허브 약점 중에 하나예요. 혹시나 바이블 허브를 활용할 때 약점이 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요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만 보세요. 네스틀레는 독일의 성경학자로 1989년에 제일 먼저 1989년에 초판을 만들었어요. 초판, 그리스 성경 초판.
이때 세 개의 그리스어 성경을 비평해서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갖다 놓고 요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세 개의 그리스어 성경을 비평할 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수결로 본문을 정했어요. 예. 요게 좀, 요 성경책이 좀 더 마음에 든다. 뭐, 이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한다면 그걸로 그냥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학문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선택되지 않은 본문이 있다면 이제 또 다른 데 좀 실어 놓긴 했지만 다수결로 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네스틀레 그리스 성경이 계속 사용되었어요. 1989년에 초판이고 아까 1904년이니까 그 초판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25판이 나와요. 25번째 개정판이 나와요. 그때 알란트라는 학자가 이제 본문 비평을 아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번역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스틀레 알란트라고 이제 바뀌어요. 1904년도 때는 그냥 네스틀레라고 되어 있다가 1963년도부터는 네스틀레 알란트라고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네. 여기를 딱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네. 여기 NA28, 네, NA28 보이시죠? 우리 교우님들 NA28 보였나요? 방금 제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네. 네, 그 NA28이 바로 네스틀레 알란트, 앞에 첫 글자만 N 하고 알란트 A 따서 28판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스틀레 알란트는 28판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2012년도에. 요 정도 이렇게 아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가톨릭 거는 뭐냐? 가톨릭 거는 여기 보면 UBS GNT 5, 5번째 판. 현재 우리 이 성경은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거는 현재 우리 성경은 요 UBS 4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나 오늘 했던 교리 중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 있나요? 오늘 했던 교리 중에 의문점, 궁금한 사항. 네, 오늘 교리 조금 어려웠죠? 이거 용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가페, 특히 아가페, 우리 가톨릭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거 꼭 복습을 하시고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